마태복음을 구성하는 5개의 강론이 있는데요.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의 강론, 그리고 13장, 그리고 18장, 5번째 24장, 25장, 이렇게 5개의 강론으로 마태복음이 크게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이 중에서 3번째 강론으로서 특별히 비유들을 사용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게 되는 거지요. 나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 결과로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들마저도 다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성경 공부나 예수 제자도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진지하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조금씩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행전을 보면 바울 서신들을 공부하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물론 매력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 바울 서신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눈으로 보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작은 그 가능성들마저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들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풍성한 삶의 이 가능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근본에 관한 문제와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 근본에 관한 문제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로 모여든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의심을 굉장히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시의 눈초리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긴장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치셨을 법도 한데 지치시지 않습니다. 상심하지도 않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온 힘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천국을 갈구하는 무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천국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거부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치를 줘도 환경이 험악하게 바뀌어도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가르침은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제자들만 있을 때 따로 설명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비유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씨가 아니라 토양입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씨는 언제나 동일해요. 이 씨는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해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길가이기 때문이고 돌밭이기 때문이고 가시떨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근데 뿌려지는 것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길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돌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고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계속 이야기해온 근본에 관한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어떤 땅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12장 35절의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죠. 선한 사람은 무엇을 쌓는다 그랬습니까? 선을 쌓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땅에서는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무엇을 쌓는다고요? 악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안 나와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속에 독을 품고 있으니 독밖에 안 나오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따라다녔던 그 죽이려고 했던 눈들이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악만 쌓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떤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씨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열매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지금 4종류의 땅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땅입니까? 2종류의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가,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예요. 2개입니다. 조금 자랐다거나 열매만 없어서 그렇지 다 자랐다고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린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인데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잖아. 봉사 많이 하고 있잖아. 헌금 많이 하잖아. 착한 일 많이 하잖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열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중심적인 정신과 나 중심적인 영적인 상태를 개방하는 훈련입니다. 나 자신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있는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개방하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 삶을 열어 젖히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면 그 무엇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딱 막아서서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들어는 어디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몇 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배를 맺을 수 있고 60배를 맺을 수 있고 30배를 맺고 10배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재생산을 해내고 키워내는 땅입니까? 아니면 블랙홀같이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땅입니까? 일단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결실은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좋은 땅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펼치고 예수 닮은 사람을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갑시다. 히브리어로 비밀은 뭐냐 하면은 미스테리온,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미스테리온,
그냥 편하게 읽을게요. 저도 발음이 이중모음이라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미스테리온. 영어에 뭐가 이렇게 싹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예, 바로 그겁니다. 미스테리. 미스터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스테리라고 그러긴 한데 비밀에는 시크릿이 있어요. 시크릿. 영어로 시크릿이 있고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감춰졌던 것들이 기이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오는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숨겨져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하고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무지 절대로 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미스터리,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 중심적인 정신과 영적 상태를 개방하는 진정한 회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풀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쫙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알 수 없이 다 봉합되어 있는 그런 특별 1급 시크릿,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과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곧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동시에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열려있는데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또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개방성을 품고 있어야 돼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로 말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폐쇄적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이 어렵다는 완전히 알 수 없다 어렵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지점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스스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자신을 노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수수께끼, 미스터리의 답이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릴 수 있는 핵심적인 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궁금증과 의문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은 이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린 답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1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옮겨서 얘기하겠습니다.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심지어 귀를 틀어막아 버린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의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그러니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대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도무지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복이 있다 말합니다.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애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여러분, 구약의 애언자들과 의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말라기가 닫혀질 때에 무엇을 고대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라기가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소망했고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떠냐? 나를 직접 보고 있고 내 말을 직접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직접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만약에 구약의 선조들이 보고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애로 저 북쪽 땅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얘기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붉은 예수쟁이들. 여러분, 저들이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말씀을 읽고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들은 무엇조차도 걸고 합니까? 생명,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준비되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복을 복으로 보고 있습니까? 복을 복으로 듣고 있습니까? 복을 복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입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좋은 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는 듯 하다가 죽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땅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아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인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